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8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어느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는데 갈등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자식은 독립을 하고 싶어 해요. 이제 부모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뭐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분리된 삶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조금 이제 달라요. 기왕이면 부모의 그늘 아래 자녀를 두고 싶어 하는 이제 마음이 큽니다. 공간적으로야 뭐 분리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 삶의 형태들이 부모와 연결돼서 이제 부모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이제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 언젠가 하시더라고요. 다시 농경 사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농경 사회의 특징을 아시죠? 이 농경 사회는 가족들이 모여 삽니다. 이제 함께 한 공간에 모여 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농경 사회가 좋다고 여기는 이유는 농경 사회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지금 뭐 인공 햇빛 만들고 인공 강우 만들어서 또 저수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비 안 내려주셔도 또 햇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셔도 농사 지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가뭄이 깊어지고 혹은 이제 홍수가 여러 날 반복되면 농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는 굉장히 큰데 이게 이제 우리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굉장히 하나님 믿기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정에서 주장하는 이 농경사회는 또 조금씩 생각이 이제 다른 것이 뭐냐면 일단 혼자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함께 살았던 거예요. 부모님부터 자식에 그 자식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어울려 살면서 심지어 집안 사람들로만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이웃 사람들까지 함께 모여가지고 농사철 되면 한 집에 논에 가서 함께 모내기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이웃집 가서 모내기 해주고 하면서 연합하지 않으면 농사 짓기가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던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공동체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뿐만이 아니라 이 농경사회의 특징은 일단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지주잖아요. 이제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의존해서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먹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농경 사회에서 부모가 어느 정도의 이 능력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제 거느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사회에 대한 이제 동경을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 목축 사회하고 또 비교해 보면 부모의 역할이 아주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농경사회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땅의 주인으로서 굉장히 지대한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목축사회는 이동하는 가족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모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불편한 존재가 돼요. 거동도 불편하지요. 양 한 마리 뛰어 달아나면 뛰어가서 잡아올 수 있는 건강도 안 되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부모가 거치장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에 비하면 이제 농경 사회는 끝까지 부모의 권위가 이제 존중을 받는 사회입니다.
특히 이제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아니면 이제 어머니가 딸한테 이 주방 살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해 왔잖아요. 이 교육의 권위라는 게 뭐 예나 지금이나 많이 무너지긴 했어도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권위지요.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배우는 사람이 제대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과거에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어요. 서당에 가서 훈장한테 배우지 아니하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지 아니하면,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서 시어머니나 어머니한테 배우지 아니하면 어디 세상에 배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죠. 그냥 오직 내가 만나는 한 사람, 어디에서 만나든 그 한 사람 아니면 배울 수가 없으니까 며느리는 시어머니 밑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배워야 밥이라도 할 수 있고 김치라도 담그고 이제 반찬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야말로 농경사회에서 이제 이 정보시대로 오다 보니까 더 이상 부모님의 권위도 가르치는 자의 권위도 이제 이게 다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아, 농경사회로 돌아갔으면. 그런데 이런 한 가정의 이야기가 그 가정 안에 이제 문제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제 똑같이 드러나요. 이제 기업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 기업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 조직의 특성들을 유지해 가지 못합니다. 언젠가 근간에 이제 제가 그런 내용을 이제 접한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의 삼성은 과거의 삼성과 굉장히 다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근데 왜 다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진단을 내림에 있어서, 과거의 삼성은 이제 조직에 충성하는 문화였다는 거예요. 어쨌든 회사를 위하여 이제 평생 목숨을 걸고 쫓겨날 때까지는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뭐 밤 12시가 되었건 새벽 1시가 되었건 심지어 밤을 새우는 일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조직을 이끌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삼성에서 만드는 이 폴더폰 있잖아요. 이게 전화기 이렇게 열어서 그 크게 볼 수 있는 이제 이 전화기를 만든다고 하다가 처음에 2월 달에 물건 꺼내놓고 나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연결고리에서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그거 보완하느라고 진짜 놀랍게도 지금 7개월째 시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2월에 나와가지고 처음에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회사에서 이거 3주 안에 해결해서 3월에 시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됩니다. 이게 옛날 같으면 되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는 직원도 없거니와 지새우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 자체가 일주일에 52시간 노동을 시키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밤새워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몇 개월이 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끌려오는데 이게 이제 그 기업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업의 이제 조직력과 응집력이 약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노동시장의 변화를 이렇게 읽다 보면 과거 같으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이제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조합도 만들고 함께 일을 했잖아요. 뭐 그건 이제 보통 생산직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뭐 금융업 같으면 조금 형태는 달라요. 이제 지사와 지점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공간이 분리된 상태에서 함께 연대하고 연합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 이제 노동시장 자체가 이제는 한 사업장 안에서 노동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 플랫폼에서 서로 누가 함께 일하는 직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노동력을 그 플랫폼에 등록을 하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잠시 제공해주고 내 소득을 올리는 소위 말하면 이제 1인 노동 시대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1인 사업자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야말로 이제 혼자 유튜브로 방송하는 사람, 혼자 쇼핑몰 만들어서 물건 파는 사람, 혼자 물건 개발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
이 1인 사업자, 1인 노동자들이 이제 수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독립의 욕구가 훨씬 더 커져가는 거예요. 혼자 사업을 할 수 있고 혼자 일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어떤 회사에 소속되지 않아도, 심지어 이제는 농경사회 같이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이 된 거고, 실은 이게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일컫는 우리 시대의 사회 현상인 거예요. 그 누구로부터도 영향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는 이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고도 길게 이 서론에서 여러분들과 나누는지 아시죠? 이러한 가정 형태나 이러한 사회 시스템이 그대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온 지가 오래됐어요. 원래 교회는,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원래 교회는 절대 개별화될 수 없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한 개인이 교회를 만들 수 없고 한 개인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공동체였고 지금도 공동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부름받은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훈련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항상 함께 공동체로 그들과 동고동락 하시면서 교회를 만들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의 교회는 어느 때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함께 이제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는 그와 같은 형태로 2000년의 역사를 이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우리가 겪어나가는 이 산업사회 시스템과 또 가족 해체의 이 분위기에 맞물려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이제 더 이상 내 교회 공동체는 필요가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내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드나들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누구도 나를 괴롭히거나 억압하거나 통제하거나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커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형태로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하는 이제 질문 앞에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진짜 뭔가 하는 거를 좀 다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조금 복습하고 좀 들어갈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사역이 다르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께서 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왜 교회에 이 목적을 두시느냐라고 하는 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라고 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는 해요. 사람을 통해서 창조물을 다스리고 사람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그냥 아무나 하나님이 불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팀 내보낼 때도 한번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선교팀이 가서 하는 내용이 실은 사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하고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의료팀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의료봉사 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나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는 의료톱이나 똑같아요. 진료해주고 약 지어주고. 또 꼭 그런 거 아니어도 그 사회봉사단체에서 어려운 데 가가지고 뭐 밥을 퍼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미용을 해주거나 하는 일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교회가 안 해도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잘 해내는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뭐예요? 다른 건 그걸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교회가 대신하느냐, 이제 이게 다른 거예요. 교회가 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진료도 해주고 교육도 하고 미용도 하고 도와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회는 그럼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이 교회의 정의가 첫째는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 자, 몸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몸의 역할들, 기능들 다 나오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몸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교회는 생명체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왜 그 교회가 얼마나 변질됐는지를 단적으로 알기 쉽게 표현한 용어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처음에 생명체로 이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진 교회가 로마로 건너가면서 제도가 되었다. 그 로마의 교회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건물이 되었고 그 유럽의 교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기업이 됐고요. 그 미국의 교회가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대기업이 됐다 하는 말 들어보셨죠? 물론 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기업화된 이제 교회의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표현도 다 이제 교회의 본질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제도인 양, 건물인 양, 기업인 양, 대기업인 양 이제 이렇게 오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성은 뭐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제도에도 건물에도 기업에도 생명이 없어요. 물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직은 있어요. 제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도나 조직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주 간소하게 이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단의 헌법을 가지고 있고 교회의 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약이나 헌법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정말 최소한으로 교회를 유지시켜가기 위해서 서로 간에 약속을 해놓은 것이지 교회는 그런 약속이나 제도나 건물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의해서 유지되는 생명체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를 생명체다 내지는 이제 유기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유기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활동하는 이제 그런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현도 나오기는 해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도 생로병사 한다는 말이 나와요. 뭐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데 교회가 생로병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사한다 이제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주적 교회,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사하지는 않아요. 어떤 형태로든 그 생명을 연장해서 이어와요. 유럽의 교회가 사하긴 했지만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가 그 생명력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뭐 중국이나 이제 이 인도 중동의 교회들이 그 생명력을 이어져 가고 있는데 한 개교회, 그걸 이제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지교회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우리도 하나의 지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노회나 총회로 이제 가게 되면 거기서 표현할 때 아예 실제 그 표현을 써요. 지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몸에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주적 교회에도 지교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지교회 중에 하나가 판교소망 교회인 거예요. 이 지교회들은 생로병사합니다. 실제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병사했어요. 병들어가지고 교회 문을 닫았어요.
교회가 생명을 가지고 탄생을 해요. 뭐 그리스도인도 그렇지만 거듭남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데, 교회도 우리 교회가 9년 반 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탄생했잖아요. 잘 성장해 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병도 들고 노하기도 하고 또 새에서 문 닫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생로병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이 성장한다고 하는 거는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어가는데, 이때 이 질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예수를 따르고 닮아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성장은 연륜이 아닙니다. 성장은 경력이 아닙니다. 성장은 직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성장은 얼마나 예수를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순종하느냐가 이 성장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몸 안에 이제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래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유대인이 나오고 헬라인이 나와요. 또 종이 나오고 자유인이 나옵니다. 그냥 열거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죠. 여기 유대인과 헬라인 그렇게 쉽게 연합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었어요. 심지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함께 밥 먹는 거 부정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이 한인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그런 경향도 좀 있다 그래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게 불편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종이나 자유인, 이게 옛날 같으면 종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발도 못 신고 말만 할 줄 아는 짐승으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그런 종이 주인된 자유인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 없었던 일인데 그 관계를 지금 다 한 몸이라고 말을 해요.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이 다양성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 요새 뭐 잘못 쓰면 이제 되게 민감한 표현이 되는데, 차별이 없다는 건 다 동등성을 가지고 있고 다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한 몸이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 없이 한 몸이다 그래요. 저 여기다가 한 말씀 덧붙이자고 하면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차별 없이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냥 한 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 몸이 되느냐? 이제 그게 그 한 몸을 만들어가는 일치성, 연합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걸 지금 그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한 성령으로 뭘 받았다 그래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시지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는 물세례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사실은 지난주에 나왔던 거예요. 12장 3절에선가 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이걸 이제 에베소서로 넘어가면 이걸 이제 머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머리로 섬기는 그 몸의 한 공동체 이룬다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까지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사용을 합니다. 이런 표현 때문에 이제 때로 성령이 우리에게 물질로 오해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성령은 분명히 인격을 가진 삼위일체의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신다, 기름 붓는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다 보니까 성령이 마치 어떤 특정한 물질처럼 이제 보이지 않는 물질처럼 이제 느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마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충만이 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채워졌을 때의 그 충만함으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충만함으로 일치가 되고 그 충만함으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충만과 연합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충만과 이 일치나 연합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호 외쳐서 우리의 핵심 가치가 일치입니다, 연합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일치, 연합 안 돼요. 심지어 이건 가정 안에서도 굉장히 어떤 때는 힘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왜 힘들어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감사가 부족하니까 그래요. 이때 이 사랑이나 감사라고 하는 건 연합하기 힘든 대상과의 사랑이고 감사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감사. 특히 공동체 안에서 그가 나와 더불어 예배하며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지체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연합을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랑과 감사가 결신한다고 됩니까? 다짐한다고 됩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랑과 감사가 솟아나오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마심으로 우리가 한 몸 되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4절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라 여럿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지체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 여럿이다라고 하는 사실, 한 몸이지만 각기 다른 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떤 지체가 있나 15절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요 몸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뭐 발, 손, 귀, 눈 나오는데 어떤 것이라도 나는 붙어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떨어져 있어 한다고 한들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귀도 마찬가지고 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체는 다 몸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교회의 또 하나의 특성이 나오는데 그것은 연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결성. 이 연결성이라고 하는 건 교회의 지체들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가 무관하거나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자꾸 개별화되려고 애쓰는 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저도 사실 청년 시절엔 그런 질문을 실제로 했어요. 그리고 정말 혼자서 주일날 11시가 딱 되기 5분 전까지 기다렸다가 11시 5분 전에 정말 뛰어나가가지고 집 앞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돌아온 적도 한 번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거예요. 뭐 그러면 나 예배 드렸잖아, 나 그리스도인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꼭 교회를 가야 되지? 그 먼 데까지 가야 되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계속 30분 이상을 걸어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데로 다녔는데 왜 꼭 거기까지 가야 되지 하는 이 귀찮음이 밀려올 때 그냥 정말 확 가서 후딱 예배만 드리고 오면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교회를 이제 알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와 무관하게 공동체와 분리돼서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질문을 가진 자에게 무디 목사님이 하신 대답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건 불타는 난로 안에서 이 석탄 하나 꺼내서 이제 내어놓아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불타는 것 같지만 금방 그 뻘겋던 석탄이 재가 돼버리거나 그냥 시커멓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혼자 탈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도 숯불 피울 때 숯 하나 가지고 불 못 피우잖아요. 피워도 쓸모가 없어요. 숯 한 자루 불 피워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 가지고 누굴 뜨겁게 하고 무엇을 구울 수가 있어요. 이게 연합해서 불이 붙어야 그 불을 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던 뭐 다른 사람들이 온기를 느끼던 함께 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따로 혼자 떨어져서 뭘 해보겠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연결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제 몇 가지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것도 또 그래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제 오늘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은 시간 안에 같은 공간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공동체성이고 연결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연결성이 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월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때 이 역사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자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이 지체된 우리들의 연결은 판교 소망교회 안에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에 예수님을 머리로 섬겼던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또 사도 요한이나 이후에 개혁을 했던 깔뱅이나 루터나 우리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은 다르게 살아왔지만 앞서 살아간 선배들이나 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다 동일하게 한 공동체,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초월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공간을 뛰어넘는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특히나 이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유학 간 친구, 군대 간 친구, 또 심지어 뭐 이민 나간 분들, 그리고 주재원으로 나가신 분들, 뭐 이런 여러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 한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와 무관하냐, 분리되어 있냐,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죠. 특히나 가족들이 분리되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장소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 그들과 우리가 무관하다라고 또 분리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초월성이라는 거예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식을 주고받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 몸임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특히 가족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선교지의 소식을 듣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해나갈 때 그 선교지의 선교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섬기는 공동체나 다 우리가 한 몸이요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도 이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절을 보시게 되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보는 기능이 있고 또 듣는 기능이 있고 냄새 맡는 기능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몸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기능들이 서로 간에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다 같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보면 다 보는 일을 할 수도 없고 다 듣는 일을 할 수도 없고
다 냄새 맡는 일을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과 역할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7절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이런 사실 하나를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기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능성은 특별히 몸 전체의 기능이기 이전에 지체의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지체라고 하는 거 이제 성도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 기능을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표현하고 아까 우리가 저기서 보았던 직분이나 사역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뭐 은사가 되었건 직분이 되었건 사역이 되었건 중요한 건 이제 각자에게 허락된 그 기능 내지는 이제 역할을 가지고 1차적으로는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2차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이 기능이나 역할을 누가 배분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문제를 지금 이제 18절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넘어가서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래요. 자, 지체를 두셨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은사도 주시고 기능도 주시고 뭐 직분도 주시고 사역도 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도 봤던 거예요. 은사도 다양하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 이 주신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이 모든 역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직분도, 어떤 은사도, 어떤 사역도,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사람 세울 때 보면 그래서 때때로 힘들어요. 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들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는데, 때로 이걸 이제 목사 개인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까지 또 제가 정말 개별성을 존중하는 이 시대에 막을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일단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어렵고 교회가 공동체성을 유지하는데 이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생각들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역의 기쁨을 우리가 빼앗겨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이제 모르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슈바이처 박사를 다 아실 거예요. 의학도 그렇지만 철학도 하셨고 신학도 그렇고 음악까지 전공하면서 굉장히 학위가 많은 분이에요. 박학다식한 분인데 이분이 아프리카 가서 오랫동안 섬겼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어요. 저 정도의 능력이면 고국에서 의학을 가르치던 신학을 가르치던 철학을 가르치던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이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환자들 만나고 빈민들 만나면서 이 고생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님의 답은 명쾌해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데요.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은사, 그 사역, 그 직분 맡겨주신 분 하나님이시다,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이렇게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섬길 때 감사한 건 뭐냐면 잘해서 열매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두셨다?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결실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는 거 어떡하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 거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되는 거죠. 물론 은사나 직분을 팽개쳐놓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열매가 없는 것을 합리화시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섬길 뿐이지 결과에 의해서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생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다시 한번 19절과 20절에서 정리합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서는 교회도 성도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공동체에 우리가 부름받은 지체라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품, 어떤 기능, 어떤 능력,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든지 주신 대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